이제 제가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여러 번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길로 나가는 길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저도 가긴 갑니다만은 그렇게 저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론을 하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씀하는 보는 것은 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록 저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이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12지파 다시 이어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과정을 또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1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6, 18절의 말씀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팔고 그 밤에 야곱에게서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사갈은 이사스카르로 보상 또는 삭세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 이름 속에는 여인의 불타는 질투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로 값을 치르다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는 이사갈의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음의 열매를 맺은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했는데, 이사갈의 출생은 자신의 여종 야곱에게 보내고 자신의 욕심을 억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 레아의 생각은 잘못이며 오직 이사갈을 낳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레아의 행위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다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안 주셨을 건데.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구하고 많은 그런 것을 하는데 그 구함이 어떠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무엇을 구한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개 다 보면은 세상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하나님께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어떠한 그러한 상급과 하늘의 어떠한 믿음과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사갈이죠. 그래서 이사갈이 야곱의 9번째 아들로 값을 치르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값한 주리라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음의 열매 맺은 대로 상 주시는 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했는데,
이사갈의 출생은 자신의 여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행위대로 이와 같이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기도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장 19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 스볼론이라 하였는데, 스볼론은 제불론으로 함께 거한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즉 이제는 야곱이 레아 자신이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자신과 함께 거하리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받은 은혜 즉 은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스불론과 같은 신앙인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스불론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오늘도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했는데, 야곱에게는 디나 외에도 창세기 37장 35절과 46장 7절에 의하면 딸들이 있었는데, 디나로 심판, 변호, 판단을 의미하는 이름을 나타내는데, 디나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34장의 불행한 사건을 나타내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특별한 인물의 부인이거나 특별한 사건에 관련이 있는 때에만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으므로 여성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왜 드물게 나타나냐, 즉 왜냐하면 남편에 속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여성의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또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30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이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를 여셨는데, 그 태를 여셨다는 것을 들으시고의 와이시마로 무엇을 염려함으로 듣다는 의미로 예견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씻다, 제거하다의 아사프와 연관하여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잉태하지 못한 수치를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뜻이요, 둘째는 증가하다, 더하다는 아사프의 동사의 미완료 사역 능동형으로 보아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성취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4절부터 7절에 의하면 야곱은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하여 장자가 될 수 없다 하였고,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일으키는 자라 하여 장자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다음 아들 유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상 5장 2절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합한 채로 낳은 아들인데, 언약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 아들 중 누구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왕의 대표를 다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맏아들은 아도나이인데 후계자는 솔로몬으로 이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졌고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속하였으나 다윗이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인 유다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실제 왕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장 17절에 반드시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게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시면서 나타나듯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11 형제보다 장자의 복으로 한 분깃을 더 주었다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사마리아 땅인데 이곳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부로 준 2분깃 중 한 땅인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즉 야곱이 11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요셉에게 준 것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북왕국 10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업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요셉의 장자의 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48장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요셉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바로에게 사분의 베네아라는 이름을 얻었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시고 있는데 요셉이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후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2 아들은 야곱이 취하였고 다음 낳은 아들들에게 창세기 48장 6절에 이들 후에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그 후에 요셉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산업도 장자의 복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된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요셉이 일치되는 것은 요셉의 시요 야곱의 진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네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장자인 요셉의 씨로 번성하게 한다는 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앞으로 없어질 축복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축복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합한째 이쁨으로 낳은 영적 장자요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씨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계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계보의 장자의 계보. 장자의 계보는 아니라도 우리는 뭐요? 열매가 있는 의의 열매, 즉 최소한의 의의 열매 맺어서 의의 멸류관을 받고 또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영광의 멸관을 받고 또 마지막 순교를 통하여 14만 4천의 종의 그 믿음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그 금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생명이네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아들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됨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이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로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인 와예히에는 야곱이 나이 91세 때이며 집을 나온 지 14년이 흐린 시각의 때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두고 11 아들과 딸 하나를 얻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보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요셉이 라반 외삼촌에게 온 지가 14년이 지난 때죠.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로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로 보내어로 그래서 보내어에 샬라흐는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 외에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해고하다는 뜻이 있는데, 즉 고용의 관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시켜달라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되 내 고향 내 본토는 엘메콤이 우레아츠치로 이 아비 이삭이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고향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이제는 깨닫고 외삼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라고 말하겠는데,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게 주었다는 그 의미, 테나는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면 주셨다면 합니다.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지만 아직 자신의 소유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4절 6절에 의하면 주인이 주어 아내로 삼은 종은 종살이 기간이 만료되어 해방될 때라도 아내도 자식들도 주인에게 속함으로써 주인에게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위하여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여 왔으므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니나이다 하고 부연을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 그 일을 자기는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처자식을 데리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0장 27절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줄을 깨달았다는 나시티는 징조를 보다, 마술을 걸다, 점을 치다의 등 의미를 가지는 동사 나하시의 1인칭 전미사가부터 자세히 관찰한 결과로 알았다는 뜻을 가지는 낱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했는데, 사랑스럽게 여기다는 우리가 마차티 헨으로 직역하면 바라건대 만약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에 매우 정중한 간청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라반은 어떻게 하든 야곱을 붙잡아 두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했는데 야곱의 품삯을 내가 정하라 이 라카브는 확실하게 선언하다는 뜻으로 야곱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라반의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언약의 후사인 것을 깨달아 본 것이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목회자라든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성도 저도 이렇게 사실 교회나 저를 안에서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길만 축복 기도하는 걸 많이 해줍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 하늘의 큰 이적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기원해주고 그의 복을 비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비는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도 받는 그 축복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심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외삼촌을 섬겼다는 것은 아바드 타카로 야곱이 라반의 아랫사람으로 예를 다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요. 또 짐승을 쳤다는 하야는 짐승들과 함께 하며 돌보았다는 의미로 즉 목자로서 성실히 일을 하였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했는데 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와이프로츠 라보르는 쏟아져 나오다는 뜻과 증가하다, 많아지다는 라보르를 반복하여 수적으로 바로 셀 수 없는 많은 양을 중첩적으로 강조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했는데 나의 공적에 따라인 레라그리는 나의 발을 따라서의 의미로 즉 여호와께서 야곱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인가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는 그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에세로 나 야곱은 언제나 가서야 내 가정을 세우고 일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하신 장성한 자의 장자로서의 언약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된 자요 또 내가 훌륭한 목회자요 세상 사람의 눈과 세상의 법으로 그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목회자가 가장 복된 자요 그 가문을 일으키는 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도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구독,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셔서 제가 힘이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에 여러분들과 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